민수기 5장 민수기 5장 내용을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서부터 민수기 5장 11절 11절서부터 끝절까지 민수기 5장 11절에서 끝절까지 자 민수기 5장 11절에서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종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요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더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줄 압니다. 정말 뉴스를 매일 보면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가 언제 휴거를 받을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가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그 불을
항상 내 심령 안에 켜놓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심령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의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민수기 5장 앞에 두 번의 그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 앞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거룩성에는 의심이라는 게 전혀 작동이 되면 안 돼요. 의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의심이 있죠. 그런데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내 안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게 되죠. 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그 본문의 말씀이 좀 길었지만 그런 부분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거룩과 그 안에 의심의 법, 의심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지금 5장 여기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그 자기 남편 몰래 이제 간음을 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얘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그 구약의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요, 잘. 왜 안 하냐면 이건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아니 바람은 남자가 주로 많이 피는데 왜 성경에는 여자가 바람 피는 것만 주제로 달아서 그 여자가 아주 가장 큰 문제의 원인처럼 그렇게 다루느냐? 이건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 성모 요새 평등에 이건 위배되는 거다. 이런 부분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자매님들이 보는 경우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나쁜 짓은 다 남자가 하는데 왜 하필이면 여자를 걸고 넘어져 가지고 여자가 가장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그걸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지? 이런 또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민수기에 있는 그런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규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귀한 교훈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나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라고 인용을 하기도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나는 뭐예요? 나는 당연히 그의 아내가 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결한 처녀로 바로 나를 예수님과 함께로 인도해서 중매하려 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너희들을 중매하려고 한다.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또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런 그런 육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영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어, 자 여기 민수기 5장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어디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어디를 한번 볼까요?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에 여기 이는 의심의 법이니 여기 의심의 법이라는 게 나오죠. 의심의 법. 자,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마음에 뭐가 생기죠?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 심리적인 증세지만 마음에 심적인 그런 마음에 어떤 요소가 생기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질투라고 그러죠. 자, 질투라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 하나님도 질투를 하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가 질투잖아요. 예? 질투하고 같은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질투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하나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질투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질투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적으로 내용이 전혀 달라요. 1992년에 질투라고 하는 드라마가 최수정 나오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된 거 있어요. 아주 16부작으로 했는데 그때 그 질투라고 하는 그 OST 드라마 그 노래 그게 아주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 유행가 그 가사 내용에 보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내가 네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넌 지금 나를 안 보고 누굴 도대체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가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또 이제 2절에서는 넌 누굴 위해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어? 대상이 나여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아니 뭔가 어?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전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 눈동자를 보니까 지금 전혀 나하고는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다른 대상을 다른 걸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질투라고 하는 것이 보통 부부나 연인 사이에 나보다 더 다른 대상을 더 좋아하거나 뭐 이를 사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감정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그랬을 때 마음이 일어나죠. 아유 나는 소형차 타고 다니는데 세단 앞에 슉 몰고 가. 그 앞지리 하고 가.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거 봐라. 마음속에서 그럴 때 일어나는 어떤 시기심. 내가 나는 뭐 이렇게 전세 살고 월세 살고 그러는데 그냥 아주 그냥 호화로운 그런 집을 사는 사람을 봤을 때 마음에 뭔가 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생기는 마음의 어떤 질투심, 시기심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사람의 질투예요. 자, 그런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죠. 하나님은 질투할 뭐가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질투를 하죠. 하나님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있네. 이런 게 있어야지 시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우리가 내 배우자가 어, 나를 사랑해.
뭐 다른 남자를 사랑하진 않아. 다른 남자를 좋아하진 않아. 그런데 유난히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뭔가 했더니 돈이야. 아니, 나하고 같이 사는데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헤어지나요? 남편이 결혼하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아니, 이 남편은 툭 하면 낚시를 가네. 나보다 낚시를 더 사랑해. 더 좋아해. 그렇다고 갈라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나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남편이 취미생활하고 남편이 뭐 돈을 좋아하고 뭐 나보다 뭐 운동을 좋아하고 이렇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아이고 참 에? 나보다 저걸 더 좋아하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야, 너 못 사겠다. 뭐 그런 지경도 간 경우가 있긴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질투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좋아해. 난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돈도 사랑해. 난 내가 취미도 사랑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자식도 너무 사랑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갈라서질 않아. 아이들이 어, 엄마나 아빠를 사랑하는데 어떤 아이는 엄마를 더 좋아해. 아들이. 딸은 아빠를 더 좋아해. 그렇죠? 어릴 때. 그래서 딸이 아빠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엄마를 미워해. 그게 이제 컴플렉스죠. 심리학적인 요인,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그러고 또 아들이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하고 경쟁 관계야. 그게 이제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그런 요소를 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죠.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되고 여자아이는 또 여성스럽게 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더 사랑해.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대상도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대다수 종교생활,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의 마음 상태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돼요. 그냥 하늘에 계시고 그냥 내가 멀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을 거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이 지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고 이 지상에 있는 거는 세상에 속한 거는 그냥 내가 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가족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접수하기 힘든 게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도 버리고 자기 자식도 버리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 그 참 접수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다 난 내 신을 쫓아가겠다. 그렇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세상 종교 아니에요. 뭐 스님들 다 가족하고 인연을 끊고 절에 들어가서 혼자 수양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육체로 분리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대상도 대체할 수가 없다. 그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가 어떤 뭐 피조물이라도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선을 긋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디서 사용하느냐면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2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면서도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뭐야 동물의 모양이나 아니면 뭐 사람의 모양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오용하는 거죠. 다른 대상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그 위엄 이거를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도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23절. 신명기 4장 23절, 24절. 자,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소멸시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응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에서 54장도 보세요. 이사에서 54장. 이사에서 54장
자, 이사야서 54장 5절. 자,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는 나는 너의 남편이다. 니들은 나의 아내다. 이런 모형적인 모습,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 친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간음하는 여자들. 그런데 간음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죄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가 간음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규례 중에서 만약에 여인이 어떤 음행을 하고 간음을 했는데 이제 몰래 했어.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누구도 몰라. 당사자만 알아. 그랬을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걸 허용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제사장 앞에서 의심의 소재를 들여서 그 의심의 소재로 하여금 만약에 그가 간음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한 넓적다리가 썩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데 그가 정당해. 전혀 간음한 적이 없어. 그냥 남편이 의심한 것뿐이야.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규례가 바로 오늘 민수기 5장의 의심의 소재라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자,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자,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모든 것이죠.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양수겹장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에 하나님, 이 손에 세상. 그럼 하나님 편에서 야, 하나님을 선택해.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 둘 중에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 그럼 뭐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뭐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도 조금 세상도 조금 이렇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저울질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 이게 조금 하나님 뭐 이왕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도 받고 또 세상 것도 좀 내가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질투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하고 질투라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질투는 시기, 뭐 투기, 샘내는 거, 시샘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질투가 심해지면 결국 못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죠. 아내를 의심하고 의부증, 의처증 이게 의부증, 의처증 가면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심해지면 오히려 상대방을 죽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이라는 거, 질투라는 거. 그 질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이거하고 연관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라는 그 단어에는 시기, 뭐 투기, 시샘 이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질투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점을 정확히 해야지 우리가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의 5장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이제 5장 내용을 보시면 아니 뭐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했는데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야말로 완전 범죄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많죠. 세상에서는 들키지만 않으면, 예? 뭐 들키지만 않으면 차정숙이라는 그 닥터 차정숙인가 그 드라마가 나올 필요가 없지. 들키지만 않으면 뭐 그냥 둘이 그대로 그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살든 못 살든. 근데 들키니까 드라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내용에 그 뭐 질투, 시기 뭐 이런 그 가족 관계, 가정 관계가 주로 드라마의 소재거리 아니에요. 거의 한 7, 80%가 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민수기 5장에 그 의심의 소재, 그 가늠하다가 들키지는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왜 하나님 앞에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그 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만한 의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조그만한 의심도 허용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구원받고 난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뭐 난 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죠. 보통 교회 나가는 분들 일반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들 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 간음한 적 없어요.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 그거 지켜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 열심히 나간 사람들이에요.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적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나 간음한 적 없어. 이런 생각들 다 자부심을 갖추고 교회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저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만.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구만. 나는 모르는 죄인데 하나님은 아시는 죄.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냥 묵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6장 아니 6장을 11장을 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사도 바울은 뭘 한다고 그랬죠? 정결한 구원받은 성도가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로 누구한테 드리려고 한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정결한 처녀로 드려진 신부죠. 구원받은 사람은 정결한 처녀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은 계속 뭘 노리고 있느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3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3절 같이 읽어보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결한 처녀한테,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진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는 편지죠. 말씀이죠.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함께 드려졌다 하더라도 옛날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사단이 너를 미혹해서 너희를 또 부패 썩게 만들까 내가 걱정이 된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 몰래 간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수기의 그 여인처럼 되는 거죠. 남편하고 관계없이 남편 몰래 남의 남자하고 간음을 했는데 들키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냥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허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고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죠.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보죠? 너 앞으로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지시사항을 얘기했나요? 아니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면서 네가 나를 배반해?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세 번 물어보죠.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정말 나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난 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에 그 모든 것이 허물어졌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아마 그런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게 모든 것이 풀어지죠.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 안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한테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내가 사랑의 영을 성령을 너한테 불어넣어 줘야만이 그때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단다. 지금도 우리한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다시 물어볼게. 너 정말 너 나만 사랑하냐? 뭐 처음 물어볼 땐 대답하지만 두 번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 머뭇머뭇 하는데 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 나하고 늘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도 순간순간 나는 육의 성품이 있고 여전히 나가 육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또 세상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나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의심의 소재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것조차도 죄였구나. 이런 것조차도 내가 놓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흐트러지지 않게 예수님의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뭐 엉키고 뭐 이게 사랑인지 뭔지 이렇게 안 되도록 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한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보세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 6장 6절 한번 보시죠. 6장 6절. 고린도후서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그다음 뭐라고 했죠? 거짓이 없는 사랑과.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9절에도 로마서 12장 9절에 12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세상 사랑은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왜? 바로 민수기 5장에 의심의 소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작동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양심이라는 부분을 한번 다뤄봤죠? 지난주에. 양심이 살아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이런 것이 있으면 양심이 삐삐 소리를 내면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지금 조금 치우쳤어.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 너 지금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어? 내가 지금 네 앞에 와 있는데 그 가사처럼 어? 너 지금 누굴 보고 웃는 거야? 내가 네 앞에 있는데 그 양심의 소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주님 또 한눈 팔고 또 곁길로 갔군요. 하고 또 돌이키고 그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누굴 향해 찾아간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의 그 의심의 소재, 질투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의심의 소재가 그런 부분이 좀 다뤄봤는데 한번 여러분 심령 안에서 주님과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런 지금 민수기 5장의 내용을 한번 의심의 소재라는 그런 부분하고 잘 이렇게 연관시켜서 많이 마음속에서 되새김질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많이 누린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 이것이 사랑인가? 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가?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또 의심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 늘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정말 그 사랑이 확실해지고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거짓없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는 줄 압니다. 여기 함께 모인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심령, 구원받은 우리 가족 심령들 위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 질투의 영이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항상 강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